교회사 프린트물 141쪽 보십시오. 3차 논쟁과 교회 분열. 쥐리에서 찌빙글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까지 왔습니다. 1차 논쟁은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입니다. 1차 논쟁의 주제가 뭐였죠? 1차 논쟁의 주제. 로마 카톨릭과 논쟁입니다. 쥐리에서. 찌빙글리와 쥐리에서 로마 카톨릭과 논쟁합니다. 여기서 제출한 것이 67개 조항입니다. 개혁 신앙의 최초의 뭐다? 67개 항목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가 비롯됩니다. 그게 1차 논쟁 때였는데 루터의 우리는 95개 조항만 아주 대단하다가 이야기하죠. 이 찌빙글리의 67개 항목과 비교하면 뭐라고 비교해야 되나? 이거는 쓰레기라고 비교해야 되나? 루터의 95개 조항은? 거의 그 정도까지 비교할 정도입니다. 쓰레기라고 하면 또 안 되지. 내가 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의 주제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루터는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네? 면제. 누구? 이현아 자매죠? 아닌가? 누가 대답한 거예요? 아, 뒤에서 대답한 거예요? 저 헷갈리네. 면제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7개 항목은 찌빙글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됩니다. 오직 성경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논쟁에서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논쟁에서는 어떤 것이 주제로 하죠? 우리 오빠는 최민정 선생님. 성상과 미사. 미사와 성상. 이게 주제였습니다. 2차 논쟁에서는. 이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쥐리에서, 스위스에서. 루터는 성공을 못하죠. 자기 생애 때는. 성공했다고 하는가. 쥐리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3차 논쟁은 제세례파와 논쟁입니다. 같은 개혁신앙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그런데 급진적인 레디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어가 다른데 사람들은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다릅니다. 이 제세례파는 개혁신앙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성경주의식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세례파 보면은 군대도 안 가요. 총도 안 잡아요. 그 정도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격하다, 폭력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반대편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과격한 토마스 민저 같은 사람. 그래서 급진이라는 이 개념을 근원적이다,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세례파의 이 사상은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근원적인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제세례파와 찌빙글리의 즉 갈등이 나타나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3차 논쟁과 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차 논쟁은 제세례파의 논쟁인데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혁교회 내에서 갈라집니다. 개혁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내에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이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또 신정통주의, 네오 오토독스,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소위 말하는 그들은 개혁교회입니다. 그들도 개혁교회라고 불립니다. 지금 독일과 유럽에서는 그들 개혁교회라고 얘기해요.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해요. 또 신복음주의자들, 신자가 들어가면 좀 의심하실 때는 네오자 들어가면 신칼빈주의,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신자 들어가면 그런 신앙이 좀 어느 면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분열에 들어가는데 이 분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이 문제가 됩니다. 마이크 꼈다. 이 분열을 어떻게 해석? 끝났다는 얘기인가? 시작했다는 얘기인가? 분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분열이 달라집니다. 큰 집에서 우리 뭐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러라고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은 틀립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큰 집이지 로마 가톨릭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나갑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누가 틀렸다고 했어요? 저희 5반 자꾸 헷갈리네. 왜 틀려요 그럼?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교회는 저희 때 우리가 정통이고 오토독스, 카톨리카 보편적인 오토독스 정통 진리를 가졌다. 옳은 진리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인데 그들이 나왔다. 네? 잘못된 거죠. 원래. 그쪽은 나간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나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나간 적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쫓아낸 겁니다. 자, 분열이라는 이 단어가 스키즘이라는 단어가 있고 디스랍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키즘, SCHISM, 스키즘,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disruption, DISRUPTION, disruption. 이 단어는 교회사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키즘은 동서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스랍션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교회 분열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제강점기 이후로 장로교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계속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분열을 선교사들은 디스랍션이라고 했습니다. 디스랍션. 스키즘 분열은 어떤 뜻이냐면 둘 다 같은 분열인데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자의적인, 서로 싸우는 거, 교리 때문에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권력 다툼에 의해서 억지로 이권 다툼에 의해서 쪼개지는 상태, 이러한 분열을 스키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200 몇 개가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56개인지 200 몇십 개인지. 어떤 분열이에요? 교리가 다릅니까? 장로교마다? 헌법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그 분열은 왜 스키즘이 아니라 디스랍션이라고 했을까요? 디스랍션의 분열은 차고 넘쳐서 우리 교인이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서
개척교회도 세우는 거예요. 너무 차고 뭉쳐서. 이게 디스럽션이에요. 순리에 의해서 분열하는 것. 고시는 왜 나뉘어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 분열된 겁니까? 그 분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고시는 장로교회잖아요. 고시의 장로교회 헌법과 다른 합심, 합동, 뭐 다른 데 그 교리가 다릅니까? 이건 무슨 분열이에요? 무슨 분열이라고 해야 돼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가 나뉘어진 것은 1834년입니다. 프리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빙크 카이퍼. 이 분열을 디스랍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스랍션 또는 탈퇴라고 합니다. 탈퇴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교회를 속칭 위풀이라고 합니다. 풀이, 자유, 위. 기존교회에서 450명이 탈퇴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그들이 탈퇴한 이유는 존 낙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앤드류 멜블의 사상을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탈퇴한 이유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개혁교회예요. 자유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부, 권리, 가진 모든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왜?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내어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디스랍션일까요? 근데 한국 초기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스키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스랍션이라고 선교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불구하고 팽창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먼 장래를 생각했던 거예요. 분열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찢었다 이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분열을 들어가 봅시다. 스키즘인가 디스랍션인가? 3차 논쟁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찌빙글리와 성경연구 모임 프로페짜이라고 합니다. 예언자, 독일어로 예언자 모임, 선지자 모임인데요. 지금도 한국에서 이걸 본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연구 모임을 합니다. 프로페짜이 해가지고 목사들의 공부시킨 것, 이 연구 모임을 처음으로 한 찌빙글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프로페짜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성경 연구 모임을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하게 되죠. 바로 이 세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의 문제, 성례는 두 가지잖아요. 세례와 성천.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잖아요. 세례와 성천에 대해서. 이걸 때문에 나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 죄들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교인들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그 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우리는 항상 죄들의 용서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과정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세대 문제를 놓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가 구원과 관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세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세례 못 받고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림보에 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세례는 받았지만 영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세례를 구원받는 기준,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배웁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사의 그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교회사 가운데 드러났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와 교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여기 때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주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믿느냐. 세례 삼위일체는 물어볼까? 바른 진리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른 진리를 가졌는지, 참된 지식을 가졌는지, 뭔지 아세요? 네. 삼위일체 바르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계속 대답해보세요. 또요, 다른 분.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고백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느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무언가를 덧붙이느냐? 행위구원이냐? 오직 은혜냐? 누구의 논쟁이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초대교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가? 구원 논쟁. 또요.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인성이 없고 신성만 가졌다. 어떤 사람은 인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신성을 강조하는 거 누구죠? 아폴리나리우스. 인성이 신성에게 합숙된 거 누구예요? 유티키스. 교회에서는 모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적 신앙을 가졌는지 이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럼 삼위일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참 동안 공부했는데 삼위일체 중요하거든요. 한 단어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삼위일체? 네? 세 위격만이 아닌데? 네? 세 위격?
왜? 예? 본지. 동일 본질? 예, 넘어갑시다. 자, 세례만 받고 그래서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했고, 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25년 1월 18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모든 유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도시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아 세례를 강조했고 유아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세례파가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죠? 이어지질 않으니까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그러네. 왜 그랬어요? 믿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유아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성인이 되었어야만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를 부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했다고요? 유아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의 행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언약이라는 거지. 유아세례는 부모로부터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붙들었던 거예요. 이 찌빙글리. 언약신학이 우리 개혁신학의 언약신학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정립한 것은 이 찌빙글리 제자였죠. 자,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도시로부터 그래서 시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추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525년 1월 21일 판결에는 유아세례 반대자들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급진파 지도자 그 메디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은 급진이라고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메디컬. 그러니까 제세례판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인 콘라드 그레벨 그리고 펠릭스 만치는 공개적으로 강의할 수 없고 쥐리 출신들이 아닌 자들은 성경연구 모임의 프로페자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콘라드 그레벨을 비롯한 성경연구 프로페자의 모임 사람들은 결국 다른 모임을 갖고 개혁교회 내 불파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개혁교회라는 정도입니다. 1925년 1월 25일 철퇴를 받은 그들은 저녁 펠릭스 만치의 집에 모임을 갖고 서로 진지한 논의와 눈물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담은 책을 나중에 세례 제사례 그리고 유아 세례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갈 것을 결정하고 나누 게오르고 블라우 이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블라우록은 콘라드 그레벨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콘라드 그레벨은 일반 신자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가 아니라 물을 붓는 세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직자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 신자가 세례를 베풀면서 제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은 제세례라고 생각하지 않죠. 제세례와 일반 신자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 교회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그렇게 표하며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제세례파 중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볼프강 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수도사 출신입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제세례 문제로 초대교회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초대교회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3세기 중엽 핍박의 시기에 배교했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참된 회개는 뭐라며? 죄지교회 양상기에 쫙 나오네요.
세례를 행해야 한다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감독 키프리아누스 210년에서 258년 순교한 사람이죠. 키프리아누스는 제세례를 허락했습니다. 이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의 문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250년 데치우스 핍박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게 사제거든요. 근데 교회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 이름이 노바티아누스입니다. 목사는 도망가고 그 교회 집사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핍박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자기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노바티아누스 집사가. 그래서 논쟁이가 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 당신은 사제이지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자에게,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무효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 제세례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4세기에 배교했던 사제들이 다시 직무를 받을 때에는 제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하는 분파적인 도나투스파가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와 논쟁했던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도나투스는 311년에서 314년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을 받고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교자에 의해서 성례가 베풀어진 것은 무효다라고 한 사람이 도나투스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도나투스입니다. 그래서 도나투스는 교회에서 하는 죄들의 용서를 죄악시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요. 열심을 내서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나투스파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노바티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의 논쟁. 배교자는 키프리아누스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노바티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누가 정지됩니까? 배교자인 키프리아누스가 이단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바티아누스가 정지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도나투스,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지됩니다. 핍박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잘못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론의 잘못입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이단으로 정지했습니까? 왜? 이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순결함을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배교자인데 한 번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두 번 버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단으로 정지됐을까요? 왜? 우리 이것은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리의 문제입니다. 분리. 교회를 쪼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교회를 분리해버립니다. 제세례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알려두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리해서 나와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얼마나 못 부딪혔어요. 순교까지 합니다. 제세례파는 다. 그런데 분리했다는 거. 이게 초대교회에서 계속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훈입니다. 분리주의자들. 자신만이 옳다. 개혁교회의 문제죠. 자기만 옳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정지해버리죠. 구원을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서 둘째죠. 이들은 한 세기 반 전에 발표된 키프야누스 견해를 따른다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지어 자신들만 순결한 신앙을 고수한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에는 소수입니다. 폭력까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세대의 효력은 세대를 베푸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다? 인효력은 아침에 얘기했던 세대의 효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받는 자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걸 뭐다? 은효론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론, 인효론, 은효론. 어거스틴은 키프리안 견해를 핑계삼아 자신들이 거룩하고 다른 자들은 거짓되었다 억지 주장하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가라지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지금 키프리아누스와 이런 도나투스, 노바티아누스 이런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아 세례 문제가 남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구약에서 온 가족이 할례를 행했던 것과 같은 것이며 두 표징이 담고 있는 언약의 의미가 같습니다. 제세례파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세례가 교육, 신앙, 회심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유아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세례, 자원하는 세례만이 유일한 세례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는 자발이 아니잖아요. 유아가 부모에서 강제로 억압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개혁파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다고 이들은 세례가 구원의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이들도 성경적입니까? 유아는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허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제세례파가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지가 됩니다. 제세례파가 분리하는 과정, 분리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 주장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은 한번 또 더 길어질 것 같고,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나누고 싶은 거 없어요?